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성령님의 위로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우리 서로 보면서 그냥 몽대로 인사합시다. 예. 예. 여러분, 사람은 꿈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있다는 건 그만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건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는 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기대하며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요. 힘들수록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꿈을 안고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을 안고 사는 우리는 하루하루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사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잘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손해본 것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있는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본 겁니까? 아니면 복받은 겁니까?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받은 사람이 인상 씁니까? 복받은 사람이 투정부립니까? 복받은 사람이 인색합니까? 복받은 사람이 화냅니까?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상 안 씁니다. 항상 웃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나누고 베풀며 삽니다. 복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활짝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앞으로도 잘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잘 될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 어차피 잘 될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어차피 잘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데 잘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러는데 우리는 죽어도 잘 돼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어차피 잘 될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자신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오디션을 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는 적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나 떨어졌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곁에서 지켜보는 친구나 지인들까지도 마음고생이 심할까 봐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오디션 그만 보고 다른 거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근데 정작 본인은 전혀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수없이 오디션을 보았고 지금까지 보는 때마다 그렇게 다 떨어졌는데 그 정도면은 실망하고 포기할 텐데 왜 너는 하나도 기죽지 않고 계속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디션에 떨어졌다고 제가 가수가 될 수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어차피 저는 가수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가수가 될 텐데 왜 포기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조금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가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는 아이돌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이유라는 젊은 가수입니다. 그런 오디션에 수없이 떨어지곤 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더 준비하고 그만큼 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저는 오디션에 떨어질 때마다 나는 어차피 가수가 될 것이다 하고 믿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2명은 한결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명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10명은 우리는 어차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헛고생하지 말고 포기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이유들만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할지라도 어차피 우린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믿은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915년 강원도 산골에서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등 마는 등 하고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출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부모님께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보관해둔 돈을 몰래 훔쳐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쌀가게에 가서 취직을 해서 삽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그를 눈여겨본 쌀가게 주인이 그 가게를 그만두면서 이 청년에게 그 가게를 그냥 주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쌀가게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기계 수리 공장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잘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돈을 빌려서 공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미국 포드 자동차와 합작을 해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한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의 시초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주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는 있지만 인간은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용이 뭡니까? 신용은 곧 믿음입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인간은 믿음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때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서로 연결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서로 연결된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그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믿고 신뢰하고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도착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바칠 단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장작더미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끈으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들어서 그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막 칼을 빼가지고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여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뒤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수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데 기뻐할 아비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이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린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수개월째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아브라함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장을 예배해 놓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군요 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귀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야말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처럼 뒤늦게 알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있기에 우린 이 어려움의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은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기억하고 지켜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군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나를 여기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그래서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신 바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뒤늦게 깨달은 이 행복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행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깨닫게 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하고 깨닫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군요 하고 깨닫게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행복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행복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있음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친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는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이 행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수개월 동안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유를 알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살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방을 둘러봐도 모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은 어려운 뿐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그 귀한 것들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